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 보면은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되게 하셨다 했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앞에 보이십니까? 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부의 학생들에게 공부 수준을 확인해 봤는데 좀 소리가 약하더라고요.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위에 영어로 된 거 아시는 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한 100배 소리 큰 것 같은데요. 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identity라고 합니다. 정체성. 이런 주제로 이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초 육군 이등병 때 자대 배치돼가지고 내무반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 있죠. 신고식 하죠. 저희 정체를 알려고 합니다. 네 고향이 어디야? 뭐 하다 왔어? 나이는 어떻게 돼? 또 빠지지 않는 질문. 애인 있어? 이렇게. 저희 정체를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정체를 그들은 못 찾았죠. 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면은 그들이 무릎을 꿇을까요? 호되게 맞겠죠. 뭐.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들의 정체를 알고 싶었어요. 그 내무반 안에 빛의 아들이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빛의 아들이 있을까? 근데 보니까 한 2명 정도 있더라고요. 한 명은 성악가 출신,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누구신지 아시죠? 네. 박준규의 딸입니다. 그 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변천사가 있는데 지난 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요. 진짜 이 연수의 정체성, 또 성도님들의 진짜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나의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남이 보는 나가 진짜일까? 내가 보는 나가 진짜일까? 또 요즘 대부분 다 몰라요. 나도 모르는 나. 내가 누구이지? 정체성을 쉽게 말하자면 정체입니다. 정체. 그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그 본 모습, 진짜 모습, 정확한 모습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신원, 네 신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신분증 보자, 신분증을 내밀어, 이렇게 정체를 알려고 합니다. 그 어떤 위치,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겠습니다. 군생활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발견했어요. 빛의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왕의 아들 같았어요. 그 사람은 중이었고 저는 일병이었습니다. 서로 탁 통하더라고요. 진짜 교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 그 중이, 서울에 사는데 중이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우리 둘만 아는 세계에서, 나니아 연대기처럼 둘만 아는 세계에서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나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의 현존이야말로 최고의 선포이다. 신자의 현존이야말로 최고의 선포이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힐 때 그게 최고의 선포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즉시 이 옛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영원 불변의 신분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의 자녀로 태어나신 것 맞습니까? 우리는 왕의 신분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인터넷 서점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알라딘 또 뭐 예스24를 이렇게 검색을 나는 누구인가를 쳐보니까 700번 이상의 책 종류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체성 혼란의 시대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기독교 서점에서도 아이덴티티,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또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나요? 예.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디 사장이야. 난 누구의 아빠야. 이 땅의 그런 신분, 그러한 직위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대중 앞에서 성도님들 각자 이렇게 한 분씩 세워놓고 나를 누군가 해줄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분명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자기를 소개하기를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먼저 그 자기 정체성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밝히고 싶은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실 거예요. 일본과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 오가오 형제님 계신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그분 이 테이프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이 만난 이 유대인 3명, 그 중에 한 명이 히브리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교수님은 세계적인 논문 3편을 쓴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한 편 쓰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세계적인 논문을 3편을 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또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명함들도 절비하기 많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님한테 자기 자신을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 자손이다 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수천 년 전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딱 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나는 히브리 대학교 교수다 이런 말을 또 안 했어요. 다른 유명한 명함들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앞에 두 가지에 비해서 이것들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뭐 교수라든지 말단 직원이라든지 어떤 직위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자기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유대인만 가는 대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 가려면은 그 유대인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다해서 전력을 쏟아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딱 2%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물었어요. 그 대학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된다고 하고, 뭐 과학자, 교수, 또 의사,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2% 합격한 그 엘리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평생 연구하면서 자기 전부를 드린다는 거죠. 그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오광 회장님이 예루살렘 방문해서 이제 길을 걷다가 거지를 만납니다. 그 거지가 말하기를 자기가 많은 직업들을 많이 가져봤는데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날 거지 일을 해봤는데 그 일이 꼭 맞았다. 이 거지 일이 내 직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지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자기의 그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것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한 유대인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인데 그는 유럽 전체 대학에서 쓰이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그 교수보다 훨씬 더 놀라운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국한되어서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유럽 전체 대학에 교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번 이렇게 강연하면 2,500만 원 받는데요. 엄청나죠? 2시간만 강연하면 2,500만 원 받아요. 그분이 한 과목만 이렇게 다룬 것이 아니라 한 과목조차도 어렵잖아요. 근데 전 과목, 전 분야를 섭렵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영원 불변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심판을 당하셨는가? 그 사실을 모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는 이 바울처럼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직함을,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앞에 두 사람이 그렇게 자부심 있게 여겼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똥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함을 잃어버려도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가 2시간 2,500만 원 받는 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자기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약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이 세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늘 분명했는데 저 자신이 한 번씩 이렇게 순간 이 정체성이 이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만족 못할 때가 있어요. 세월은 흘러가고 내년이면 옷이 한 건 하나도 없고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푸념할 때가 있어요. 4년 전에 더 심각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섬기는 일들이 이렇게 딱 스톱되니까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제 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하는 일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 섬김들에서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딱 사라지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신분의 그 가치, 그 놀라움과 귀함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는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었잖아.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잖아. 이미 받은 그 영원한 소유, 영원한 신분으로 만족해라. 이 땅의 것 영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준규야, 네가 비워질 때, 비울 때 나만으로 충만해진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니? 나는 너로 만족하는데 너는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 실패 사례와 그 성공한 사례 이 몇 사람을 통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정체성을 팔아버린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에서. 무엇을 팔아버렸습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정체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필요에 급급해서 미래의 가치를 버리는 사람. 지금 손에 안 잡힌다고 어떻게 했죠? 지금 내 손에 안 잡힌다고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참 모습을,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감추고 사는 사람. 빛의 아들인데 그들과 똑같은 가면을 쓰고 빛을 드러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대사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제 우리 중에 이렇게 정체성을 파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에서와 같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이제 모세에게도 찾아왔었잖아요. 찾아왔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났나요? 그러나 그는 이겨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이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집트 왕궁에 40년 동안 거닐고 있었지만은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힐 때 결단에 내렸죠. 그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결단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참 모습이 확실할 때 무엇이 생기냐면 소명이 생겨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사명감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애매모호하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누구이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자기 정체성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모세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집트 왕궁에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누리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또 누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탄은 이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네 명의 이 10대들에게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신앙을 버리도록. 한 가지는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려 합니다. 계명을 통해 가지고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서 또 세계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또 미디어나 어떤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세상 체계를 사용해 가지고 이 지문을 지우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 또 문제가 되는 그 스마트폰, TV보다 더 무서운 이 스마트폰, 이 미디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세상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그 지문을, 영적 지문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그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한 이 신분을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와 예배입니다. 모이기와 예배. 지난번에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아실 텐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나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곳, 성경.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추석을 지냈잖아요. 그 날짜가 그 이스라엘 초막절과 날짜가 겹쳐요. 우리가 추석일 때 그들은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 텐트를 치고 8일 동안 그들은 이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 우리도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인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보냐면요. 구약의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에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이 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 베드로가 이것을 쓴 이유는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만 했는데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은 영원 불변한 신분입니다. 그냥 성경에 좋은 말, 좋은 단어, 좋은 옷 정도가 아니라 나의 운명을 완전히 영원히 바뀌어 놓은 그런 신분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주님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신분.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내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하려면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해야 되고 모일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대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일이 소홀해지고 모임을 또 게을리할 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못 막아요. 점점 이 영적 지문이 나의 정체성이 잊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진리를 말하라. 나에게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내 상태를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일까? 내가 이게 비교해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영원히 확정해 주신 것을 소리내어서 나에게 내가 들리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의 거울을 보면서 그러나 나는 바로 이게 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내 귀가 들리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변화된 그 모습을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하면서요.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도 해봤는데 좀 이상하지만 제 얼굴을 보면서 하잖아요. 거울을 보면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줄 아니?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씀 말해 보십시오. 정말 그 하루가 달라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침마다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의미를 알 거예요. 제가 한 말을. 다릅니다. 그 하루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면 몇 초 만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하면
내 속사람인 영이 저 오래 남아요. 그걸 꼭 집에 와서 실천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이제 구원받나요?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죠. 마음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머리로 알면 그때뿐이지만 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처럼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신분,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신분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땅에 눈 둘 필요 없이 그 신분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될 만큼 충만하고 만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신분, 참된 나를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죠?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하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했습니다. 알게 하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갈망하고 정말 기도하고 찾는 자. 그것을 진짜 본다면 삶이 이 앞에 다니엘처럼 이 바울처럼 분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을 향해서 일깨우고 있어요. 너는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듣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에베소서 성도들에게는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아.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아.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아. 지금까지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누구의 부모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이 놀라운, 여러분들이 가진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정체성으로, 놀라운 정체성을 서로 바라보면서 교제한다면 차원이 다른 그런 사귐,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다르게 보여요. 한 가지 제 일화를 얘기하고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그 일화인데, 그 1967년도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그때 그 미국 케네디 공항으로 이집트 청년들과 유대인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집트 청년들은 유학 중에 그 전쟁 통지 소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 청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쟁터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극명한 차이잖아요. 정말 다른 민족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겁하게 숨는 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을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진짜 모습을 확인시켜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일터에서, 그냥 가정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이렇게 숨기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다니엘처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놓고 노출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 계속 땅만 보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왕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방향에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냈던 욥도, 요셉도,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렸던 바울도 한결같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누구인지 모를 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정말 각자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